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부쩍 추워져서 또 갈등하시다가 오신 여러분 있으시다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후회 없는 발걸음이 되었다 생각되어진 오늘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인싸라는 단어를 혹시 아시나요? 인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최근에 들어봐서 알게 된 알아본 단어입니다. 이게 대학생들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이 쓰는 말이죠. 뭐 요즘 이렇게 줄여서 쓰고 이상하게 쓰고 저는 이렇게 보면 염려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찾아서 물어봐야 되고 또 알아봐야 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도 이 단어들은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몇 명이 쓰는 것을 보고 그때 물어봤는데 또 직장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쓰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인사이더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인사이더는 이제 아시겠죠? 안에 이제 그런 뜻의 이제 뜻인데 이 아웃사이더가 이제 반대말이죠. 그 아웃사이더와는 다르게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가 있고 잘 섞여서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인사이더인데 그걸 줄여서 인싸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뭐 항상 있던 사람들이죠. 우리 뭐 소시적에 인기 있으셨던 분들, 또 이렇게 어디서든 이렇게 불려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바로 이제 인싸라고 불려진다는 것이죠. 어느 소속이나 집단 안에 이렇게 속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학교에서 동기, 선배, 후배들이 자주 찾고 또 이제 친구들도 많다면 그 사람은 인싸가 되는 거예요. 인싸. 인싸가 되기 위한 법, 뭐 인싸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주말에 항상 약속이 있거나 스포츠 경기를 잘하거나 친구들과 자주 놀러 다니거나 혹은 이렇게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인터넷에서 이렇게 친구들, SNS 팔로워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거나 또 연애를 하고 있거나 마음 먹으면 연애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인기 있는 사람을 인싸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호감 가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호감 가는 사람. 우리 다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좀 매력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그런 그 신조어를 이제 인싸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의 반대말은 뭘까요? 인싸의 반대말은 아싸. 잘 아시네요. 역시 아싸가 그 반대말이라고 합니다. 저도 뭐 이것을 안 지가 얼마 안 돼요. 먼저 사실 이 뜻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웃사이더, 좀 배제된 사람, 좀 무리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 또 외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밥을 혼자 먹으러 다닌다든지 학교에서 이렇게 사람들과 무리지어서 뭐 어디 소속되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과 달리 도서관에서 혼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좀 아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싸는 뭐 잘 나가는 친구라면 아싸는 이제 인기 없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꼭 그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왕따와 또 아싸는 또 다르다고 합니다. 왕따는 이제 주위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정말 따를 시키고 따돌림하는 그런 타의적으로 이제 행기는 것이 이제 왕따고, 또 우리가 아직 사회적인 문제로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싸는 이 스스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관계를 맺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피곤하고 또 앞으로 취업하기도 힘들고 어려운데 뭐 그런 거 이렇게 따지고 다니기보다는 혼자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편이 낫다 생각해서 스스로 이렇게 택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취업도 어렵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를 위한 모임이라든지 여가나 이런 것들을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격상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서 다니는 것이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꼭 이것이 부정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많은 사람들이 인싸가 되기를 원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인싸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인싸 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이것을 알면 인싸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사면 인싸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인싸가 될 수 있다. 뭐 하면서 과도한 마케팅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찍으면 인싸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하고 주목받을 만한 사진을 인터넷에 딱 올리면 이제 사람들한테 좋아요 수를 많이 누르게 되면 이제 인싸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진 찍다가 이제 죽은 사람이 259명이라고 합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참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그렇죠? 좀 인기 좀 얻어보려고, 관심 좀 받아보려고 무리한 사진을 찍죠. 또 이거 사야 인싸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뭐 한창 큰 이제 화제가 됐었던 이제 그 유행하는 이 청소년들이 그 유행해서 잘 입는 롱코트. 예전에는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그 부모님들의 등골을 이제 부실 정도로 아주 비싼 그런 그 잠바, 뭐 몇십만 원짜리 잠바가 이제 유행했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이런 그 롱코트가 또 유행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유행에 좀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인싸, 아싸, 뭐 유행,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공통된 키워드가 뭘까요? 왜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관계라는 것이죠. 관계. 사람들은 관계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것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리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에 이제 지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고 그 관계가 맺어져야 어떤 자신의 행복을 이룰 수 있고 또 그 가운데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왜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는 모습으로 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의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은 하나님 그 복수로 계신 삼위로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공부했었던 기본교리에서 보면 하나님은 개체에 있어서는 하나가 아니시지만 목적, 정신, 품성에 있어서는 하나이시다라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표현이죠. 개체는 세 분이시지만 그 목적과 정신과 품성에 있어서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매일 반복되었던 말씀은 좋았더라입니다.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낮과 밤을 주관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좋았더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마무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좋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좋다는 것, 행복하다는 거죠. 좋다. 이렇게.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좋다. 일하고 막 힘들게 있다가 이제 편하게 교회 오면 어때요?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제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그리고 만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만족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것이죠. 모두가 만족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좀 성격이 좀 이렇게 보기보다는 이렇게 좀 유별난 점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1층 소그룹방 가면 소그룹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자 훈련이나 어떤 회의를 하려면 이렇게 책상 위에 앉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 책상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으면 이렇게 딱 맞춰서 해야 되는데 책상이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제 상관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딱 그 균형을 맞춰서 참 안 좋은 모습인데 그렇다고 남한테 이렇게 강요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즘은 많이 성화가 되어서 그냥 있는 그대로 진행을 하기는 하는데 저를 좀 아는 청년들은 알아서 이제 제가 불편해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만족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라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만족하시려면 얼마나 완벽해야 할까요? 그 완벽성에 있어서 뭐 네로라 하는 어떤 그런 완벽한 사람이 설계를 한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큼 설계가 되었다면 그것은 굉장히 아주 조직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100% 만족한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그 에덴의 모습, 하나님께서도 만족해 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그 에덴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에덴의 모습을 또 기억하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만족하지 않으신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좋지 않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이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신 것이 있어요. 창세기 2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게 안 좋은 거예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과는 조화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계로 이루어져 계신 삼위로 계신 그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에 따라 만든 그 인간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족해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둘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친밀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의 이름도 그냥 아담이었어요. 이 하와의 이름이 언제 지어졌는지 아시나요? 의외로 사람분들이 이렇게 모르는데요. 하와의 이름이 타락 이후에 지어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시죠. 가만히 계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대부분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하와의 이름은 타락 이후에 지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녀를 무엇이라고 불렀을까요? 추측하기로는 이 여자의 이름도 아담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이 원어적으로 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시면 이 남자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같이 돌아보는 거죠. 아담아 부르면 이 둘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정신을 품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바로 바라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성경에 보면 물론 이제 아담과 그의 아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둘은 실제로도 한 몸과 같이 계속 붙어 다녔다는 것이죠. 어디 누가 이렇게 또 누구는 애 보고 누구는 직장 가고 이게 아니라 항상 붙어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름을 붙여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부저 선지자에서도 보면 이 천사들은 하와에게 동산에서 날마다의 노동을 하는 동안에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 그 여자는 홀로 있을 때보다 유혹에 빠질 위험이 적을 것이었다. 항상 붙어 다녔어야 됐어요. 이 남자와 여자가요. 이 부부는. 그런데 그것을 잠시 놓치고 떨어졌을 때 이 여자에게 이 뱀이 유혹을 하게 됐어 넘어가게 됐던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한 몸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로 결정한 새로운 가정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면 이 교회 정보를 그 개인의 그 신상 정보를 이제 교회 주소록에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쭙니다. 근데 여집사님께 핸드폰 번호를 이렇게 여쭈었더니 자기는 핸드폰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핸드폰이 없으시면 불편하지 않으시냐고 했더니 본인은 이제 항상 남편과 붙어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 아름답다, 참 행복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떨어져 있을수록 행복한데 말이죠. 멀리 이렇게 출장 가면 좋아하고 밥 안내해줘서 좋고 뭐 그런데 이렇게 항상 붙어 다니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고 태초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함께 있을 때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태초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제정해 놓으셨던 하나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두 가지 제도를 주셨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 제도,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결혼 제도이죠. 그래서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이 결혼 제도를 통하여서 이 사람들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에덴 동산에 행복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한 가정을 더 확장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따라서 이 교회의 사명은 이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배신과 또 슬픔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완전히 연합된 그 가족의 모습으로 세상의 앞에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행복한 가족의 모습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육신적인 가족도 있지만 이 교회에서의 영적인 가족의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이 교회 가족이 어떤 그 친한 관계 혹은 심지어 이 친척 가족 관계보다도 더 끈끈할 때가 있죠. 그 어떤 가족이 이렇게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겠어요, 그렇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죠. 그리고 밥도 같이 먹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먹죠. 그리고 수련회를 가면 또 같이 잡니다. 경조사가 있으면 우르르 올라와서 같이 슬퍼해주고 같이 또 기뻐해주고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안 보이면 왜 안 왔냐고 전화해주고 방문하고 또 아픈 곳이 있으면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러셀 브릴이라는 이 북미주의 전도 연구소 소장이신데요. 그분이 그 21세기 혁명적 교회 성장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적인 신앙을 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과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므로 일종의 저주와 같다. 공동체로부터 분리된 기독교란 아예 존재할 수 없다. 다른 어떤 시도도 공동체에 참여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없다.
뭐 이 의견이 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는 말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혼자 신앙을 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중요시하고 이것에 와서 어떤 성도들 간의 그런 친밀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괄시하고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으면 됐지 교회는 굳이 가야 되냐라는 하는 것은 이 돕는 배필 없이 존재하였던 아담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가족으로, 영적인 가족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하는 신앙이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가끔 싸우기도 하고, 뭐 흉보기도 하고, 또 이제 또 마음 상해서 이제 다른 교회 가겠대. 옆에 뭐 가까운 교회 많잖아요, 그렇죠? 갈 수 있는 교회 갈 때 많으니까 뭐 목사님을 협박하기도 하고, 딴 교회 가버린다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겠죠.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사람이고 품성의 결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면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필요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이렇게 모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아픔과 상처들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나올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그런 부분들을 이해해주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이 있을 때,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존재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받은 뒤에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물론 이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의 그 믿음이 이 말씀의 뿌리에 이렇게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그 영혼이 이 교회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일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과 또 입교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 공동체에 속해진다는 것,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연구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 한 최소 한 몇 명 이상의, 한 4-5명, 5-6명 이상의 친구가 있을 때 그 교회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정착률이 더 이렇게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면 교회에 나오기 힘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우리와 그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부모님은 서로 대화도 없고, 엄마는 밥도 제대로 안 챙겨주고, 형은 아빠랑 담 쌓고 지내고, 아무도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면 누가 그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새로 교회에 온 영혼들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대하고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제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아직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고 잘 이렇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움을 주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안식일 예배 때가 되면 주로 이제 방송실에 있으면서 또 이렇게 4층에 있게 됩니다. 청년들도 4층에 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가시는 분들 또 인사드리고 해야 돼서 있게 되는데요. 항상 보면
거의 이제 4층에 가시는 분들만 4층에 이렇게 많이 가시더라고요. 꼭 4층에 있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대부분 이제 11시 때 이제 교회 오시고 점심도 안 드시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든 함께 섞이고 또 교제를 해야 그들의 이제 신앙이 더 재밌어지고 더 교회에 헌신할 수 있고 또 믿음도 자라나갈 텐데 그러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이죠. 하지만 또 이제 좀 전략적으로 또 너무 이렇게 소위 이제 귀찮게 하면 또 이제 다른 교회 또 가실 수 있을 수도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또 관심을 가져야 될지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놓아드려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이 이제 이 교회 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고 가지 않으시는 성도님들이 꽤 계세요. 왜 이렇게 선교팀에서 점심 밥 먹고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다 이제 관계이기 때문이죠. 관계. 우리가 서로 같이 밥을 먹고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정을 쌓고 하는 부분들이 그것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더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떤 분들이 또 떠오르게 되냐면 이렇게 봉사하기를 좀 일하기를 이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그냥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봉사하는 그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더 교회에 소속감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다른 분들과 좋은 관계를 또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행복한 교회가 되면서 그 교회의 가족, 영적인 가족의 모습을 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에덴의 그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에덴의 모습을 회복시키면서 우리가 또한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초청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죠.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계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청년 전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두려움이 좀 앞섭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구도자가 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청년들이 얼마나 참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년을 이렇게 담당하면서 항상 그 교제에만 사실 이렇게 치우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재미있고 또 친해져야 어떤 교회에 오게 하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이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정체성이 사라질 때가 이렇게 그럴 때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고 또 그 전도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잘 교회에 나오고 또 그 영혼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자를 삼고 또 그 제자가 다른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피하고 싶기도 한 그 전도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참석하여 또 구도자들이 참석하여 우리 교회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이 재림 청년으로서 마지막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더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우리 청년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제물이 되셨냐면 바로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직접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화목이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맺어주시기 위하여서 오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 저녁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하시는 것 이상의 일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연합된 것이다. 구주께서는 우리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다. 죄로 인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우리도 또한 이어받아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을 구원하고 하늘 가족의 일원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든 별내 교우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